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간 개념인데요. 예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한 아주 전적인 핍박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은 미래적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점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로마에 의한 핍박은 과거적 사건이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구분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에 빠지기 쉬웠던 내용들은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단들에 빠집니다. 이제 앞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기근과 민족들 간의 분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봐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은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유대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신앙의 어떤 건물 중심의 또 유대 백성 중심의 신앙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사진을 보면 황금 돔 사원이 있는데요.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 빨리 가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회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지 외적으로 건물의 완성과 또는 피제사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 또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피제사 회복을 이야기했던 일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피제사 회복을 이야기하는 최근의 선교단체도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양들의 피 흘림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비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형에 대한 이해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뭐 1시간 정도면 걸어가면 바로 성전에 도착할 수 있고 감람산에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바로 거기에서 마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미혹의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가 지난 이후에 보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이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들은 다 잘못되어졌고 또 역사 속에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징조와 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속지 않아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또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핍박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는 가장 크게 핍박을 했던 왕들 중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네로와 또 하드리안 왕제라고 하는 사람의 핍박이 가장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핍박이 영원히 끝난 것이냐? 끝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핍박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해서 신앙에 대한 핍박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에 보면 언젠가는 핍박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다 또는 목사다 또는 누구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불편한 정도를 좀 뛰어넘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교회 스타렉스, 봉고차, 교회 이름 있는 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집단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에 대한 핍박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 모두가 이렇게 빠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조롱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또는 자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의외로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지금도 꺼리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핍박은 심할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사람들의 집단적인 어떤 그 문화, 바로 이런 것들을 파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파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럼 몰려가지고 그냥 정확한 사실 파악도 하지 않으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파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무솔리니나 또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 있어 일어났던 일이나 이런 일들을 파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핍박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걸로 인해서 핍박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지만 우리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시선으로 엄청난 핍박의 역사와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이 있죠. 가족의 화평함과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핍박이 심해지면 가족들에게부터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전쟁과 기근과 지금 환경의 엄청난 파괴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아니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환경파괴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껴 쓰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가가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조금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미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불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당장 오실 것 같고 당장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런 것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오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또 혹시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세상의 소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와 또 마지막 날에 대한 예고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미혹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고 또한 삶이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